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이렇게 주의 말씀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 자리에 너무나 오고 싶으셨으나 함께하지 못했던 분도 여기에 계시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 국방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 떠났다가 또 휴가를 받아서 또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시고 전도되어서 이 자리에 처음 발걸음을 하면서 아직 예배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배도 익숙치 않고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조금 익숙치 않아 이렇게 머뭇머뭇하시는 분도 있고 오랫동안 주의 부르심이 일찍 받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지금 이 순간 부르셨다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이 올해가 이제 한 달쯤 한 5주, 6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이 연수로는 아직 올해가 다 가기 위해서는 한 달하고도 한 주 한 40일 정도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여러분 올해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벌써 대림절이거든요. 참 올해도 조금 빨리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벌써 대림절. 그리고 대림절은 우리 교회력으로 한 해의 이 시작이 되는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12월 첫째 주에 보통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다음 딱 이렇게 31일에 겹치는 것 같습니다. 31일인지 해서 다 겹쳐서 다음 주가 벌써 한 해가 다 가게 되는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가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단어를 저에게 생각을 하게 해주셨고 또 한 사람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버림이라는 단어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와 바로 이 아브라함을 저에게 생각을 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것과 이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삶에
가지고 또 쌓아나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겠지요. 가지게 되는 것과 버리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면 내가 그동안 버렸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나의 실수로 또 나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의지가 부족하여서 또 이렇게 버리게 된 것은 어떠한 것일까? 이렇게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버림과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나의 의도와 상관없는 가지게 되는 것과 버리게 되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후회도 하고 또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성경의 많은 인물을 통하여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과 그리고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을 아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버릴 것과 버리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순종을 통해서 그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그리고 무엇을 버렸는가를 함께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또 우리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것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올해 한 해의 이 삶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버리고 버리지 못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아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셔서 그 보혈 십자가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이 구속의 사역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말해줄 이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겠다. 그 시작을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다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한 가지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떠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먼 훗날 이제 이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여기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면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은 익숙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은 안정감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것은 나를 지켜주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의 땅에 수천 년 전에 이 땅은 부족 사회였습니다. 아직 나라가 많이 세워지지 않은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가정을 지키고 자손들도 지키고 땅도 지켰던 것이 이때의 문화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족을 떠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느낌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쉽게 이사를 할 수 있죠.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이렇게 있지만, 이제 부교역자 또 전도사의 시절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사를 할 때는 뭐 조금 먼 지역으로 가서 뭐 차로 뭐 몇 시간 가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 뭐 새로운 터전 집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달랐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말은 지금 너를 지켜줄 그곳을 떠나고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안정감을 떠나라라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면 누가 나를 해할지도 모르고, 지금 이곳은 나의 이 형제자매의 어떤 이 부족 사회로 잘 이루어져 있는 이런 안정감을 주는 곳인데, 내가 이곳을 떠나게 된다면 그 누가 나와 또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해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여러 산들짐승들과 이런 많은 도적대들의 위협이 있는 것이 이때였는데, 하나님은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저는 참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던 때였는데,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과연 나의 안정감이 있는 그 지역을 본문의 말씀처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있을까? 너무나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무섭기도 하겠죠. 내가 갖고 오는 이 많은 땅에서 그때는 참으로 여러분 땅을 갖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의 형제, 자매, 나의 가족, 나의 친척들과 함께 가꾸었던 이 살기 좋은 땅을 내가 떠나서 과연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과 순종이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하셨던 것은 떠나라. 너가 익숙해져 있던 그곳을 떠나서 두려움의 땅, 그리고 절망의 땅, 어쩌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땅으로 떠나라 명하셨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명했을 때 네가 버리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 한 가지, 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그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명하셨을 때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믿음과 순종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버리라 혹은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누군가는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이 자리에 와 있겠지요.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익숙하지 않는 곳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전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오게 되었을 때에 이 자리가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복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랜 시간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병상에 있어 함께하지 못했던 이 자리,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그 움직일 수 있었을 때에 계속해서 누워있고 싶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갈망이 되어 움직이게 되어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축복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성도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복된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다른 성경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한 인물 들으시면서 반드시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나의 삶에도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나의 삶에도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라고 함께 되새기면서 함께 계속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버리지 못한, 그리고 당당히 버리게 된 많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짧게 네 인물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 그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누구인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놀라운 대표적인 인물이겠지요. 그럼 성경에서 끝까지 버리지 못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사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 잘 아시죠? 사울 또한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였죠. 축복을 하셨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이 사울 왕에게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람은 그의 삶 안에 버리지 못한 것이 아주 많이 있는 자였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그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자신의 체면도 버리지 못했고, 자신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 욕심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간에 핑계를 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기름 부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을 때에 절대로 지키라고 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만 오롯이 순전하게 섬기는 것이었는데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왕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겠습니까? 명예를 받고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온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 왕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사울 왕 이전에 이러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왕을 요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니 사울 왕 이전에 어쩌면 이 사울 왕처럼 이렇게 사울 왕을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얼마나 눈 높아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욕심들, 교만들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을 통해서 권면하셨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보내어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 왕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교만이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후반에는 깨달았으나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로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성령도 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부으시는 이 복이 많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하나씩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하나씩 또한 하나씩 우리의 삶에 채워나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욕심이 그득해지고 또 가진 것이 많아질 때마다 또 욕심이 또 그득해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 사울과 누가 다르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우리 또한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의 삶 안에 이 사울왕 같이 버리지 못한 것은 없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욕심도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 사울 왕이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인물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사람은 사울 왕 같이 참으로 많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삼손이라는 사람이지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지자라고 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선지자, 정확히는 사사지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거룩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망나니 같이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 이 삼손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이방 여자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혈기대로 살았던 것이 삼손입니다. 그 또한 자신의 인생 마지막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아갔는데, 그러나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그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손에게 주었을 때에 저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큰 맷돌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될 그때에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때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리오니 나의 생명을 받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의 그 마지막 때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단번에 멸하면서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해서 그 수많은 이방인의 목숨들보다 더 많은 목숨을 이렇게 바치게 되는 마지막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회요? 버릴 수 있는 기회. 끝까지 붙잡고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직 너의 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느냐?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느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가운데에는 경건치 못한 이 생활과 반복되는 죄악들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아직 그 믿음의 분량이 차지 못한 그 믿음의 부족한 믿음의 분량들과 그리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면 나는 과연 저 천국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될 만한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기회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마지막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 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도 버리지 못한 자에서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그의 명예로운 사사로서의 이 선지자의 그 역할을 다시금 세우셨고 다시금 그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목적을 따라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아직 버릴 것이 많은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부족한 믿음을 더 채우기 위하여, 어떤 이에게는 아직 부족한 그 연약한 하나님의 부족한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하여, 또 어떤 이에게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위하여 버리라, 버리라, 버리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자리는 우리에게 기회이죠.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기회. 아멘.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히 하기 위한 기회. 하늘 문을 열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받기 위한 기회. 그 기회가 오늘 이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회를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지막 기회를 취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 삼손처럼 세우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네 번째 보게 될 인물은 누구인가? 여러분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이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자였는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던 자. 쉽게 말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테스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버리라. 이것은 가지고 있지 말고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백성을 이 가난에서 건지고 회복해 하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주 일찍이 그 꿈을 통해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형들에게 팔려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은 성실히 살았으나 억울함을 가지고 이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히는 삶이 그의 평생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예언의 말씀, 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사용을 하시겠구나,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뢰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서 배신을 당할 때도, 감옥에 갇힐 때도,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기회 때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삼손이 되어 정말로 이 참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우리 마음이 가득가득하여서 참으로 연약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기회를 잡고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것도 너무나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무엇인가? 그보다 더 축복된 것은 무엇인가? 요셉과 같은 삶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리지 못한 우리의 삶은 그의 삶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너무나 위대한 사사였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그의 모든 사명을 다 했지만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삼손의 삶을 보면서 그를 너무나 위대한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가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버리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정말 위대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 왕조차 하나님 마음이 합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 왕조차 그가 그 한 번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음란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얼마나 이 시련의 반복이 되어집니까?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버리라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즉시 순종하는 거죠.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지고 있지 마라. 그건 너무나 해가 되는 것이니 버리라 말씀하시면 버리고 이것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이것이 가장 복된 자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삶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란에도 빠지지 않았고 그의 형들을 멸시하지도 않았고 그 배신을 복수로 갚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이 요셉이 사는 그 총리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날 동안에 그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도 때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평안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버림의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오늘 세 가지 그 이후에 세 명의 인물을 봤죠. 하나도 버리지 못한 사람, 끝까지 버리지 못한 사람, 버리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잡아 이제 자신의 것을 온전히 버려 회복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 그리고 처음부터 그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이 들림을 받은 자, 이 모든 자,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또한 이 교회력으로 2025년을 이제 하나님께 마무리하여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302장